디바인 매트리스 저자 그렉 브레이드는 기도와 감정의 힘을 말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 강력한 창조 에너지다. 결국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감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와 비슷한 론다본의 시크릿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을 겁니다. 상상을 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고스트파이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책과 영상들이 너무나 난무하죠. 저 역시 끌어당김의 책들을 읽으며 한때나마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책들이 희망 고문을 주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긍정의 힘을 키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영성책을 섭렵하면서 진정한 우주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의 의도대로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종교적 관점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도마복음에서도 전합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너희는 알려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자녀로 불릴 것이다. 무엇이 영인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생존을 위해 젖을 간절히 찾듯이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수한 의식을 뜻하며 내면의 빛을 말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전하는 의미도 이와 비슷하죠. 어떤 존재든지 차별 없이 불성, 참나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참나는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무아의 통찰을 통해 드러나는 본래적 자성, 즉 모든 존재의 바탕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지우고 청정한 본성을 깨우치기 위해 명상과 연부를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명상하는 법이 나와 있을까요? 사실 기도와 명상은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기도와 명상, 모든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실제 방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여러 사람 앞에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지 말고 고요히 내면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대부분 종교에서는 내면을 강조하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점차 세속적 사회 속에 물들어갑니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기틀이 형성되면서 막대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더불어 사회라는 정글 속에 살아남으려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죠. 태어난 순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감각과 생각은 자아라는 상을 만들어냅니다. 본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금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래의 본성은 맑고 청정하며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자아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을 뿐 언제나 여여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순수 의식과 참나는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어둠에 물들지 않는 맑고 투명한 것이죠. 이 바탕 위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바탕에는 고립된 자아가 없으므로 원하는 이상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얀색 도화지에 빨강, 노랑, 파랑,
자신이 칠한 대로 여실히 드러나죠. 어떠한 거짓과 편향된 생각이 없이 원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 즉 우주의 법칙은 우선 자신의 때묻은 의식을 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번잡하고 온갖 자아들이 빼곡히 들어간 바탕에는 그 무엇도 투영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목표와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굳어진 자아를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같이 리듬을 타는 것이죠. 눈을 감고 고요히 들숨, 날숨을 하며 몸과 마음을 호흡으로 이완시키는 겁니다. 저는 불교 명상, 마음 챙김, 여러 호흡을 바탕으로 경험한 결과 태식 호흡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세부적인 호흡법은 조만간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은 멈추고 공간이 텅 빈 것처럼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거친 파도가 출렁이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느낌이죠.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순수 의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음과 몸이 평온해지며 텅 빈 공간처럼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감을 느끼며 살아 숨쉬는 건 생명의 본질이 있기 때문이죠. 죽은 시체에도 눈과 팔다리가 있지만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가 육체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동물, 식물, 하물며 우리 인간도 생명의 근원 에너지가 기축이 되기 때문에 사유하고 숨을 쉬는 겁니다. 인연의 조건에 부합하여 태어난 우리는 가장 큰 행운하며 무한한 존재인 겁니다. 호흡을 통해 에고적 생각을 멈추고 텅 빈 세계 속에 근원에게 흐름을 내맡기는 겁니다. 근원적 존재, 하나님, 잠나, 불성, 우주는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영혼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혼을 품고 고요히 생명의 근원에게 묵상하며 내맡겨 보세요. 마음의 바탕을 깨끗하게 비운 후 내면의 골반으로 들어가 자신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은 근원과 합일이 될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남은 의심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임을 알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것의 존재인 근원에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다면 더 즐겁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힘겨운 날은 한 발짝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원하는 이상의 매일같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에서 인과의 법칙은 벗어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매일같이 자신의 근원적 자아와 하나가 되어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라는 염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이 현실로 창조되는 것이죠.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경이로움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개인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의 변모하죠. 더불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오고 주변 세계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근간이 됩니다. 마음이 간절히 원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간절하다면서 오롯이 생각만 한다면 지금의 삶에 만족을 의미하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